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은혜로우나 우매자의 입술들은 자기를 삼키나니 그의 입의 말들의 시작은 우매요 그의 입의 결말들은 심히 미친 것이니라. 우매한 자는 말을 많이 하거니와 사람은 장래의 일을 알지 못하나니 나중에 일어날 일을 누가 그에게 알리리요. 우매한 자들의 수고는 자신을 피곤하게 할 뿐이라. 그들은 성읍에 들어갈 줄도 알지 못함이니라. 왕은 어리고 대신들은 아침부터 잔치하는 나라여 내게 화가 있도다. 왕은 귀족들의 아들이요 대신들은 취하지 아니하고 기력을 보하려고 정한 때에 먹는 나라여 내게 복이 있도다. 게으른즉 석가래가 내려앉고 손을 놓은즉 집이 새느니라.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요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나 돈은 범사에 이용되느니라. 심중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침실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짐승이 그 일을 전파할 것임이니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티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본 말씀 전도서 10장 12절부터 20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솔로몬은 우매한 자가 저지르는 실수들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우매한 자들이 저지르는 그 실수 중에 가장 많이 저지르는 실수가 바로 말실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2절의 말씀에 우매한 자의 입술들은 자기를 삼킨다 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매자들은 자기가 내뱉은 말로 인해 곤혹을 치르게 된다는 것이죠. 또 13절에서 그의 입의 말들의 시작은 우매고 그의 입의 결말은 심히 미친 것이다 라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매한 자는 그가 하는 말의 결론이 항상 악한 결과를 낳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14절에서는 이렇게 우매자는 항상 말로 곤혹을 치르고 또 나쁜 결과를 맺으면서도 말을 많이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20절에 보면 우매한 자는 사람을 축복하는 언어가 아닌 저주하는 언어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말그릇이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내용 중에 말이 가진 힘에 대해 강조하는 대목이 있는데요. 그 책의 내용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무심코 던진 말이라도 일단 입 밖으로 나온 말은 사람의 마음에 파장을 일으킨다. 그렇게 할 거면 그만두라 라고 하는 상사의 말에 밤잠을 설치고 당신은 꼭 해낼 거라고 믿는다는 그 한마디에 힘이 나서 두 팔을 걷어붙인다. 그만큼 말은 사람을 들었다 놨다 할 만큼 힘이 세다. 게다가 그 말의 수명은 어찌나 긴지 주름이 자글자글한 노인이 어린 시절 들었던 격려의 말을 추억하며 눈물을 흘리거나 장성한 아들딸이 나이든 부모에게 그때 왜 내게 그런 말을 했느냐며 오래된 상처를 곱씹는 모습을 볼 때면 말의 질긴 생명력을 실감하곤 한다. 여러분, 지금 이 책이 말에 대해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만큼 말의 위력이 세고 강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말 속담에 혀 아래 도끼가 들었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말에는 위험성과 폭력성이 내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에 대해 강조하는 성경의 구절은 너무나 많이 넘쳐납니다. 야고보서 3장 8절의 말씀에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 라고 했고, 로마서 3장 13절 14절 말씀에는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죄성을 가진 우리가 말의 위험을 인식하지 못하면 내 혀 밑에 있는 도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을 다치게 하는지 모릅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의 실수가 없으려면, 또 말에 후회하지 않고 말 조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던 중에 한 책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책의 제목이
오늘도 출근하는 김대리에게 라는 책입니다. 이 책의 저자는요, 25년차 직장인이자 작가인 이 김세미 씨가 쓴 책인데요. 그가 쓴 책의 내용을 보면 땅을 치고 후회할 말 실수를 없애는 방법에 대한 팁을 몇 가지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내용을 통해 세 가지 내용, 우리가 말에 실수하지 아니하고 말 때문에 후회하지 않기 위해 우리가 적용해야 될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욱하는 마음에 감정적인 말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우리가 후회할 말을 하게 되는 가장 많은 경우가 바로 욱하는 감정 가운데 내뱉는 말일 것입니다. 우리가 상한 감정과 마음을 품게 될 때 그때 혈기와 분노가 함께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혈기와 분노의 우리말이 담기는 순간 그 말이 아무리 지당하고 옳다고 해도 상대방에게는 메시지는 남지 않고 그저 나의 분노와 혈기만 기억될 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감정의 상처를 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상대방을 훈계하고 가르쳐야 될 때가 있습니다. 가정에서 자녀들의 잘못을 훈계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또 직장에서 부하 직원들을 가르쳐야 될 때도 있습니다. 또 교회에서도 잘못을 저지른 성도에 대해 책망하고 치리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의 내면 상태입니다. 지금 책망하고 가르치고 훈계하려고 하는 그 대상에 대해 내가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를 잘 살펴야 합니다. 만약 지금 내 마음이 분노와 혈기 그리고 정죄감에 사로잡혀 있다면 그때는 말하지 말아야 할 때입니다. 그런 감정으로 하는 말은 결코 상대방에게 좋은 결과를 낳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5절의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할까 하며.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이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훈계해야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책망해야 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훈계와 책망을 결코 하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훈계하고 가르칠 때 마음이 온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상대방이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바라는 애통함과 사랑의 마음이 준비되었을 때 우리가 그때 온유한 말을 할 수 있게 되고 그 온유한 훈계가 사람을 회개로 이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지금 내 마음에 욱하는 마음이 올라온다는 것은 지금은 말하지 말아야 될 때라는 우리 몸의 신호입니다. 그때는 잠시 자리를 피하거나 침묵하면서 하나님께 내게 사랑과 온유의 마음을 주시기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음의 분노와 혈기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차라리 침묵하는 것이 입을 여는 것보다 훨씬 더 낫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내가 이제껏 들었던 말 중에 가장 상처가 된 말은 무엇입니까? 화가 났을 때 나는 주로 입을 여는 말을 합니까? 아니면 입을 다물고 침묵합니까? 욱할 때는 반드시 침묵해야 될 때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다짐할 말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고서 이거 너한테만 하는 얘기야 한다거나 지금 내가 하는 얘기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돼 라고 다짐할 이야기는 아예 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이 원칙이 왜 중요할까요? 간단합니다.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을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싶어 합니다. 벌써 나 자신도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아야 될 말을 내뱉은 거 아닙니까? 나도 못 지키면서 다른 사람이 지켜주기를 바라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죠. 오늘 20절 말씀에서도
심중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침실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 뒤이어 나오는 말을 들어보니까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짐승이 그 일을 전파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하지 말아야 될 말인데 그 말을 내가 입 밖으로 내뱉으면 결국 그 말은 반드시 퍼져나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국 나에게 화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설령 정말 상대방이 내가 한 말을 말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가 불안하고 불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지 말아야 될 말을 내뱉어 놓고 속으로 끙끙대면서 괜히 말했나 후회합니다. 그러면서 카톡으로 한 번 더 나한테 한 얘기, 너한테 한 얘기 정말 아무에게도 하면 안 돼 하면서 감정 낭비, 시간 낭비를 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 교회는 이제 함께 말씀으로 내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며 가는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생명을 이루는 이 고백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다른 사람의 고백을 지켜주는 이 공동체의 신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만약 내가 힘들게 나의 죄와 수치를 고백했는데 내 고백에 대해 공동체가 뒤에서 수군거리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 내용을 왜곡해서 전달하면 결국 그 공동체는 누구도 자신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말하지 못하는 죽은 공동체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소위 가난한 성도, 그러니까 교회에 상처 입고 떠난 성도들 가운데 많은 케이스가 사람들의 뒷담화 때문 아닙니까? 내가 상대방을 믿고 했던 그 비밀한 말들이 돌고 돌아 왜곡되고 확대되어서 다시 나에게 들려질 때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상처받고 교회를 떠나는 일들이 많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으로 오픈하여 고백한 죄와 수치의 고백에 대해서는 그 말들을 공동체가 반드시 보호하고 지켜준다는 이 원칙을 고수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말에 후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돼. 이 말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말입니다. 그 말을 하는 순간 우리는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내가 했던 비밀한 말이 부메랑처럼 내게 다시 들린 적이 있습니까? 그때 마음이 어땠습니까? 나도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돼 하면서 다른 사람의 치부를 드러낸 적이 있지 않습니까? 지체의 죄와 수치의 고백을 반드시 침묵으로 보호한다는 원칙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너무 나 혼자 떠들었나? 공허해지는 말도 나중에 후회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어떤 분들은 말을 실컷 해놓고 헤어지면서 오늘 너무 내 얘기만 한 거 아닌가?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게 가만히 보면 습관입니다. 사실 일방적으로 말을 많이 하는 습관에 사로잡히기 가장 쉬운 사람들이 바로 목회자입니다. 목회자들의 가장 고질적인 직업병이 시도 때도 없이 설교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설교는 설교단에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목회자들은 설교단에 내려와서 신방 가서도 설교하고 밥 먹을 때도 설교하고 커피 마시면서도 설교하고 걸으면서도 설교하고 끊임없이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요, 정작 목회자 본인은 자신이 성도와 대화했다고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면 성도들이 목회자 주변에 모이질 않습니다. 여러분 저도요 항상 두렵습니다. 제 스스로 설교는 설교단에서만 하고 설교단에 내려오면 대화해야 한다고 끊임없이 되뇌 있는데 이게 참 힘듭니다. 아니 사실 솔직히 제가 설교단에서 내려오면 제가 대화를 하고 있는지 설교를 하고 있는지 제 자신이 객관화가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
개인적으로라도 제가 설교단에 내려왔을 때 설교를 하는지 대화를 하는지 좀 솔직한 피드백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내 이야기에만 너무 몰두하는 사람은 이기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내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어떤 사람도 내 이야기를 하고 싶지 남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싶은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이기적인 사람은 자신의 욕구에만 집중해서 항상 내 말만 늘어놓고 다 끝나고 나면 그때서야 너무 내 이야기만 했나 후회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가면 또 내 말만 풀어놓고 옵니다. 그러나 이타적이고 성숙한 사람은 내 이야기도 하지만 내가 말하고 싶은 만큼 다른 사람도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싶을 것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말에도 경청하고 귀를 기울여 주죠. 여러분, 목장에 가보십시오. 목장에 가보면 내 이야기하는 시간이 많습니까? 아니면 남의 이야기 들어주는 시간이 많습니까? 남의 이야기를 들어줘야 될 시간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 이야기를 할 때보다 남의 이야기를 듣고 경청할 때 우리는 훨씬 더 많은 교훈을 얻고 성장을 하게 됩니다. 내가 내 이야기에만 집중할 때는 몰랐던 죄와 허물을 다른 사람들의 죄 고백을 들으며 깨닫게 됩니다. 또한 지금 나에게는 그런 문제가 없지만 우리 지체들이 미리 겪은 문제와 고난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것이 우리들에게 예방주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리 대비할 수 있게 되고 막상 그 문제가 나에게 찾아왔을 때 우리가 넘어지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장 안에서 서로가 함께 성장하기 위해서는 내 이야기를 솔직하게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공감하며 경청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럴 때 그 목장이 은혜로운 목장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그 은혜로운 목장을 위해 지켜야 될 6가지 약속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며 상기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다른 지체가 말할 때는 하던 행동은 멈추고 입은 다물고 눈은 상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상대방의 말이 다 끝날 때까지 절대로 끼어들지 않아야 합니다. 두 번째, 내가 말을 할 때는 편안하게 하고 싶은 모든 말을 나누십시오. 단, 시간의 제약이 있으므로 너무 길어질 때 목자의 개입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목장에서 나눈 이야기는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말고 마음에만 담아 침묵으로 보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처방은 훈련받은 목자만 합니다. 질서에 순종하는 것도 훈련입니다. 다섯 번째, 목원들은 지체의 말에 전적인 공감과 지지 그리고 격려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모든 모임은 기도로 시작하여 기도로 마치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6가지 목장 수칙 잘 지키고 있습니까? 혹시 이번 목장 모임 때 너무 내 얘기만 많이 했나? 라는 후회가 들었다면 꼭 다음번에는 내 이야기를 절제하고 목원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기를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말을 많이 하는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없을 때는 꼭 목자에게 부탁하셔서 내가 말을 많이 하거든 나에게 알려주거나 내 이야기를 끊어달라고 겸손하게 도움을 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나의 아픔도 솔직하게 나누지만 다른 지체들의 아픔을 품고 함께 울고 함께 웃는 이 훈련을 통해 우리가 더 많은 사람들을 품고 보듬는 넓은 그릇이 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넓은 그릇이 되어서 말에 실수가 없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세우고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 또 목장 모임할 때
나는 주로 말을 많이 하는 편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편입니까? 내 말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들어주는 적용을, 또 내 이야기를 하지 않는 분들은 입을 열어 내 말을 하는 적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목장 약속을 잘 지켜 은혜로운 목장이 되기를 다 함께 힘쓰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10월 22일 보석상자입니다. 우리는 무슨 문제가 생기면 남에게 털어놓기를 좋아합니다. 기도 부탁을 하면서 곳곳에 내 짐을 나누어 줍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만이 내가 의지하고 신뢰해야 될 대상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기도 부탁을 해도 하나님이 이 모든 사건의 열쇠를 쥐고 계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아무리 기도 부탁을 해도 응답받을 그릇이 못 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은 말씀을 통해 우매한 자는 말의 실수가 많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우리의 말 때문에 내가 고난당하고 다른 사람에게 아픔과 상처를 줄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의 실수가 없기 위해서 우리의 내면을 잘 살필 것을 주님이 당부하십니다. 우리가 너무 혈기가 많습니다. 분노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혈기와 분노 가운데 하는 말이 다른 사람에게 아픔과 상처를 줍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날마다 주의 말씀으로 온유한 마음이 되어서 다른 사람에게 온유한 말을 할 수 있게 하시고, 그래서 내가 하는 그 말이 다른 사람들을 살리고 또 생명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도록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절대로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을 옮기거나 또한 뒤에서 하는 어리석은 말을 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공동체의 지체들이 하는 말을 잘 지키고 또 침묵으로 보호하여서 정말 우리 공동체가 생명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저 내가 하고 싶은 말만 떠드는 그런 이기적인 말이 아닌 다른 사람의 말에 경청하고 또한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 우리가 다 함께 성장하고 성숙하는 믿음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이 나를 세우고 또한 다른 사람을 세우는 하나님 생명의 언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내는 하늘가족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